여러분, 믿는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요. 이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능하다 못해 부패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제는 너무 강력해 보이며 조금만 민족의식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끌려가 끔찍한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나라가 언젠가는 독립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또 보릿고개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하루 세 끼 밥을 배불리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이럴 때 그 시절에 언젠가 2025년이 오면 그때는 우리의 후손들이 고기 반찬에 매일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저는 참고로 뱃살 때문에 세 끼 못 챙겨 먹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돈이 없어서 세 끼를 못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 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며 돈을 내서 커피를 마시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도 혼자 신앙생활하며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에는 저는 제가 훗날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부모님들도 다 믿으시고 명절 되면은 저희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핍박하는 부모님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줄 꿈에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죠? 못 믿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국발 관세 폭탄이다 해서 경제는 앞으로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눈앞이 캄캄한 일들도 많습니다. 당장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흉흉한 소식이 가득하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다 보니 교회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통계 예측들도 꼼꼼히 보는데요. 별로 좋은 소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죽음 모든 순간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을 깊이 지키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그냥 목을 메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열왕기하 여기 계속 펴놓으시면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라는 것, 현실이 아니죠. 바라는 것, 현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이 실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실제 형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눈앞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전혀 예상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이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일제가 막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광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친척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여야 믿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독립이 다 되고 나서야 독립이 된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본다라고 씁니다. 여러분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언젠가 잘 살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잘 살게 되고 나서 나는 이제 믿겠어, 이게 아니고요. 그건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가능성도 없지만, 캄캄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과는 상관없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첫째로는 하나님 선물이며, 그런데 이 선물 붙들지 않으면 날아가거든요. 선물이며, 둘째로는 이것을 내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머리 위에 먹구름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막 비가 올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캄캄한데 거기서 나의 믿음의 광선을 쫙 쏘아 올려서 먹구름 위에 있는, 여러분 먹구름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지금 안 보여서 태양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믿음의 눈을 들어 태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 보이신다고 해서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힘, 이것을 굳게 붙들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자가 보게 되는,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부근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심심하면 쳐들어오는 나라가 밑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고요, 북동쪽에도 있네요. 우리나라가 동네북도 아니고 심심하면 쳐들어왔는데요. 제가 어디서 다른 강연을 듣다 보니 이런 조그마한 국지전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가 무려 900몇 회를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하죠. 지금 이스라엘도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심심하면 공격을 해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침략을 해왔지만 번번이 할 때마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아람이 어느 루트로 침략을 해오는지를 다 알고서 미리 군사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도 중에 알려주셔서 이런 일이 됐다는 거죠. 아람 왕 입장으로 보면 보통 화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도무지 못 살겠다. 그러니까 먼저 저 민족의 반역자, 민족 반역자는 아니구나. 우리의 원수 엘리사를 먼저 잡자 해가지고 최정예 특수부대를 긴급히 출동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전혀 이게 어려울 게 없는 임무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있는 누구를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 누구를 잡자 해서 우리나라에서 특수부대 보내면
조금 어려운 일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여러 많은 사람들과 싸움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군의 희생도 좀 클 거고요. 조금 어려운 해내겠지만 어려운 미션이 될 텐데 지금 엘리사 잡는 건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는요 도망도 안 가고 딱 여기 성에 머물러 있고 엘리사를 보호해줄 군사들도 그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호원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없고 그냥 엘리사 잡아가야지 하면 이제 끌려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진짜 이 위기 일발이 지금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라고 전혀 위기로 안 느끼시죠? 여러분 엘리사 입장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되게 이거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은 잡으려고 많은 군사를 보냈대요. 많은 군사. 특수부대가 한밤중에 와가지고 그냥 성을 쫙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오늘은 기어코 이 엘리사를 잡아가리라 하는 이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 진짜 이 방금 사환의 입장이 우리가 돼서 본다면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보니 제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 사업이란 항상 잘 될 때는 엄청나지만 못 되면 큰일 납니다. 저희 집도 차압이라고 부르나요? 압류라고 부르나요? 그거 딱지. 와, 그 돈 몇 푼 된다고. 이것저것 막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리고 또 사채 없다들 집에 와서 문을 발로 차고 온갖 험한 소리 해가면서 어린 마음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지금 엘리사가 사실 딱 이런 상황 아닙니까? 대체 어디로 도망을 가며 무슨 수로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성 주위에 뺑 둘러싸이는 얘네들 지금 잡아가겠다 난리 치는데 아침에 사환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환은 종이잖아요. 사환이 이 광경을 먼저 봤습니다. 정말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 난리가 난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지고 다리가 후들들 떨립니다. 근데 천하태평 엘리사는 지금도 자고 있잖아요. 사환이 와서 깨웁니다. 주인님,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깨웁니다. 그러면서 주변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이 오늘 한 말이 대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 주여. 이걸 제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겠다는 거죠. 정말 큰 환란을 갑자기 당해가지고 우리 가슴이 그냥 새카맣게 타들어갈 때 이 절박한 심정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한계치란 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치, 내 감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감정의 한계치 이미 다 있는데 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딱 이만큼인데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요까지인데 요까지 그냥 도달해버렸다. 도달했다의 다른 말이 미치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이쪽이 여기 아닙니다. 도달했다, 미쳤다. 영어로는 reach at 하는 이 표현인데 이거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까지 미쳐서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때 우리가 진짜 정신적으로 이제 그래서 미치다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감당을 못하고 넘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싶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쳐버리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언젠가 제가 깊이 한번 설명드리고요. 지금 이 사화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제가 지난번 아브라함 말씀드릴 때는 왜 이런 일이, 또 나는 이제 무엇을, 이 질문을 많이 드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힐 때 하나님께 따진다고 말씀드렸죠. 대체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은 여기다가 2절까지 포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드렸는데 이제 이 청구서를 쫙 뽑아드린 거죠.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그러죠. 지금 사환이 하나님께 막 따지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착하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 아멘 합니다만, 이 사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지금 빙 둘러쌌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 사환이 지금 어안이 벙벙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우리 주인님 연세를 많이 드시지 이제 헛소리 하시나? 여러분, 성경에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어디 지금 이 성에서 엘리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군인들이 주변에 함께 있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에 아무도 등장 안 합니다. 그 말은 지키던 군인들조차도 숨어 있다. 지금 성에 나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딱 두 사람, 엘리사와 그의 사환 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환은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대체 누구라고, 누가 있다고 지금 주인님 이런 말씀 하십니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원래 사람은 이해 안 될 때 자기 머리에 맞게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아마 제가 사환이었으면 이렇게 계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 주인님은 믿음도 좋고 하니 일당 1,000원 되시겠지. 우리 주인님이 한 1,000명쯤 제거하시는 동안에 나는 주인님으로부터 제자훈련을 잘 받았으니 일당 100 되려나? 나는 한 100명쯤 제거해야겠구나. 에이, 무기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아마 대충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이, 여러분, 저 도봉산에 막 번쩍번쩍 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빽빽하게 산을 둘러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사환도 이제는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환이 보게 됐다고요? 그것은 엘리사의 기도,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제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제가 기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 평안플러스 가족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천군천사 하나님의 그 귀한 군대가 우리 평안플러스를 도와주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이것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실제로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간절히 또 바라는 것을 마치 부동산에서 도장 땅 찍으면 그 집을 내가 실제로 가보지 않았더라도, 그 집에 지금 이미 들어가 살지 않을지라도 그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형상으로, 그리고 확실한 도장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여도, 여기서 믿음만을 가지고서라고 찬송가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믿음이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됐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펜 있으신 분은 어떻게 잘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믿고 싶어도 저 안 믿겨져요. 믿음의 눈을 열고 싶은데 안 열려져요. 근데 믿게 된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나기만 하고 그냥 버려졌다면, 유기되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란 게 되게 놀라운 건데요, 우리는 이제 버림받을래야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 품 안에 완전히 꼭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는 암울한 현실, 어려운 현실 살아가고 막막할지라도, 앞으로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불안하고 슬프고 어두운 현실 예측들이 난무할지라도, 우리 기독교계의 미래 이야기들도 예측을 한 게 그런 게 꽤나 많습니다만은, 그런 뉴스들을 제가 볼 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 볼 때 제 마음속에서는 말이죠, 딱 세 글자가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예언의 은사 있으신 분 없으시죠? 제가 뭔 생각을 지금, 이 세 글자가 뭘까? 브라보? 아닌데. 옛날에 두 글자면 따봉. 아닌데. 뭘까? 대체 그런 암울하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를 볼 때 제가 대체 뭔 생각을 할까요? 아무도 못 맞추실 줄로 제가 굳게 믿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굳게 제 믿음대로 왠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생각 못 하시죠? 네, 제가 이런 기사를 볼 때 제 마음속에는 딱 세 글자가 떠오릅니다. 됐고. 네. 됐고. 네.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 예측 이런 거 참고로는 보지만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들이 언제 예측되어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도무지 상상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던 성도들 앞에 불이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평안 플러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길한 예측,
뭐 막막한 현실, 암울한 뭐 현실, 뭐 어두운 미래, 아이고, 됐고, 네, 저는 그런 거 전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보다 지금이 더 힘들까? 6.25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 죄송합니다. 이 경상도에서 늘 그냥 일상용어인데 이건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 담임 목사를 만나가지고서는 난리를 치겠다. 교회에 불을 질러. 저희 부모님도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네. 그 험한 세월을 정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낼 동안에는 정말 복음 이렇게 전하다가 언제 어떻게 어려운 일들이 나와 이 성도들에게 일어날지 정말 암울했던 시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겠다. 아니, 나는 그냥 아예 여기서 죽을지라도가 아니고 죽을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저 그렇게 계속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 아직 안 죽었네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중국 선교하다가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도 신기하고 한국 와가지고 뭐 부족한 사람이 어쩌다가 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뵌 것도 너무 이것도 신기하고 저 어떻게 어쩌다 아직까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저도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 하루 한 끼 밥 먹기도 힘들었던 이 가난했던 신학생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 세 끼 밥 잘 제가 요즘 뱃살 때문에 하루 세 끼 잘 챙겨 먹지는 못하는데 진짜 밥 세 끼 잘 챙겨 먹으면서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핍박을 하기를 하나 나쁜 소리를 하게 하나 다들 여러분 예전에 핍박과 환난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구름 위를 지금 걷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예배를 인도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힘들지 않냐고 사람들이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입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목사는 설교하다 죽어야 되는데요. 설교하다가도 죽지도 않고 복음 전하다가도 죽지도 않고 여러분 너무 지금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암울하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지금 정말 기적 같거든요. 지금까지 말로 다 못할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위협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걱정이세요?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눈앞에 있고 여기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지라도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그냥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와서 처음 말씀 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기 모리아 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들은 밑에 있고요.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랑 올라가고 있나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죠. 아들 이삭의 운명은 곧 있다가 어떻게 될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참 이때 마음이 믿으면서도 착잡하면서 여러분 양가 감정이라 부릅니다. 이 심리학에서. 아니 우리가 다 믿으면서 원래 그래요. 믿으면서도 또 어찌 될지 모르는 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이 마음을 가지면서도 일단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일단 올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올라가면서 이 아들은 좀 이따 재물이 될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산의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는 수디양이 믿음의 눈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가정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마 심장 벌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아들아, 사실은 내가 죽일 죄인이다, 이게 통곡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도 아브라함 눈에는 그 수대양이 보입니다. 산 뒤편에 있는 그 수대양이 보입니다. 그가 하는 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친히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 그냥 아들 붙들고 아들아, 아빠가 죽일 죄인이다 하면서 난리 쳤겠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열어 산 반대편의 수량을 보았기에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제가 두 번째로 말씀 전했던 욥은 어떻습니까?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토끼, 이건 특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그죠? 토끼 같은 10명 자식 다 잃고 온몸이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된 욥, 그가 바라고 그가 믿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현실로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것, 그의 고백 한번 제가 이거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우리 이 구절을 우리 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욥기 23장, 구약성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84페이지, 모두 성경책에 줄을 그으시면서 이 말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밑줄 칠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욥이 가는 길을 욥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가 아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이 기도대로 욥은 정말로 아름답게 연단되고 하나님께 더욱 놀라운 복을 받는 인생으로 되죠. 여러분, 혹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를 걷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위대하신 손길을 베푸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